험한 십자가 힘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 식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에 대한 기사는 우리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유월절 준비와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66절부터 72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반역이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나오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두 군데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 31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두 번째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14장 27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66절 읽으시면 됩니다. 6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래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물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며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다른 데서는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배우세요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만하면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곳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먹고 싶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이게 만지고 싶고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게 구체화돼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키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은 물론 여인들이었지만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이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직접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베드로조차도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월감, 남보다 더 나았고 싶은 마음과 열등감,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리면 나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하면 나는 그때는 안 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없는 자들보다도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인간이 살다 보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도 있지만 꺾여서 절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의 실망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도 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에 우쭐하고 우월하여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내 신앙과 믿음이 꺾였을 때는 더 큰 실망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에 반대되는 것은 창조의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 창조경제입니다. 그분이 서강대를 나왔고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이 캐톨릭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한쪽으로는 있는 분이라서 이 창조경제 이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제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마스터피스다.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가 쓴 글과 작품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그린 그림,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 그 자체는 그게 마스터피스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모습을 봅니다. 이 유대인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활이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는 만큼 부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틀,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들이 2016년 부활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오늘 14장의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먼저 가서 선악과를 보고 다시 가서 따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이 자꾸 멀리 들려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멀찍이 쫓아갑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20장에 유두고가 2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멀리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멀리서. 그런데 멀리 앉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늘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 이 기독교 교육연구원에 나온 통계를 보더라도 유년주일학교 전에 믿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해갈 그 퍼센티지가 50% 넘어가고 중고등학생 하면 한 10%에서 20% 되고
통계를 내면 30세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3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70%에서 75%입니다. 그러니까 30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20%에서 25%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대학 입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가운데 또 막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교회의 중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재직 또는 이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이 입시만 되면 은근히 교회에 안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대학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는다. 이 믿음이 대학 입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공과 실패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이 되지 않고는 대학은 갈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텅텅 비어 나갑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면 중고등부 때도 대학부 때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젊은이들을 나오게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대학부는 거의 70%에서 80% 정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은 더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자기의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쨌든 멀찍이 떨어지면 이 믿음에 대한 것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실패 속에서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7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14장 7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고 두 번째 올라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깜깜하고 울었더라. 제가 여기 와서도 사역할 때 1년에 한 5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나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결국 교회에 온 사람이 100명이면 남는 사람은 한 20%에서 25%였습니다. 그런데 20%에서 25%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 한 10명에서 7명 되는 친구들은 교회에 전혀 안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나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나 또는 유년주일학교 때 나갔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러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유년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유년주일학교와 아이들의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이게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심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갔듯이 죄는 피해야 되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것 하나는 있다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한 인생도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좀 찾아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리고 32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소하였으나 우리를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32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문제를 굳게 하라. 누군가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 절 22장 6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예.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 앰브로시우스가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 내 어머니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우리의 목사, 우리의 장로들은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다. 이 예그린 교회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이 암브로시우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보면서 이 꼴찌의 간증이라는 책에 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김창희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맨 나중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기도를 잠깐 하고 나가는 어머니의 기도는 서울에 있는, 아니 한국에 있는 대학 아무데나 좀 붙게 해달라.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붙게 해달라. 그리고 더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집 나간 내 아들만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맨 마지막까지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내 아들 한 달만 더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끝까지 지켜보아주면 역전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버트 까뮈의 작품은 실존주의 작가인데 아주 허무주의와 인생의 절망과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서 밝은 면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습니까? 어머니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행상을 하고 남의 집 밑에서 일할 때 그의 어머니가 던졌던 그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그 절망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2016년의 고난이 부활의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소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고난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